다음은 연희 중창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안녕하십니까? 신금을 울리는 특송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 복음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스데반이 전한 메시지를 통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신 하나님의 소망을 배우게 해주시고 그의 순교 신앙을 통해 그가 간직한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배울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만 부족한 자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순교한 스데반. 오늘 말씀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된 스데반의 메시지와 그가 메시지를 전하다가 순교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스데반의 순교 신앙을 통해 그가 간직한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발견하고 우리도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장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 6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5절과 8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가 안수하여 세운 최초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으며 또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습니다. 믿음, 성령, 은혜, 권능 이 중에 한 가지만 충만해도 훌륭한데 그는 이 모든 것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쳐오고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믿음은 충만하지만 자칫 분위기가 심각해지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그 영혼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러나 그 마음에는 불같은 열정을 간직한 것을 말합니다. 또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의 황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시고 비천한 자리에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섬기신 모습은 은혜가 충만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하고 낮아져서 사람들을 섬기는 자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이런 점에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셨으며 그 백성들에게 성전과 율법을 주신 참 뜻과 소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나타나는 조상들의 반복되는 죄악을 통해 그들의 교만과 자기의와 불신과 죄악을 깨우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원했습니다. 셋째, 모세를 통한 교훈 17절에서 36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그 백성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위에 오르자 번성하는 이스라엘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민족 말살 정책을 세워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은 하수해 버리라 하였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시대에 모세는 나일강에 던져져 악어밥이 될 운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모의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숨겨져 키워진 후 나일강에 던져지게 되었고 바로의 공주의 손에 보내져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받으며 당대 최고인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워 말과 행실이 능한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궁중에서 배운 학문과 지성으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모세 오경을 남기게 하심으로 그를 통해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미디안 땅에 나그네가 되었습니까?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철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배부르고 편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신을 나일강에서 건지시고 살리신 것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애굽의 노예가 되어 고통받는 동족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동족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애국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는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자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며 동족에게 외면당하였습니다. 이에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망명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를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결단하였을 때 마음 변하기 전에 지도자로 세워서 그 백성을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세를 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모세가 40세에는 혈기가 왕성하고 무엇이든지 하면 다 될 것 같은 자신감도 충천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적인 혈기와 열심과 자신감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망명한 미디안 땅에서 시보라와 결혼하고 억센 처제들과 자기 밑에서 처가살이하며 양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양치는 일은 태어나서 처음 하는 일로 모든 것이 서툴고 적성에도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억센 처제들의 끊임없는 요구를 듣고 일을 잘 못한다고 눈치를 받으면서 심신이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잘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자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궁중 생활에서 잘 나간 것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신뢰와 자랑, 교만이 깨어지고 마음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자신의 바닥과 허물을 대면하고 강한 인간성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시간이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인간의 약함과 허물을 깊이 이해하는 인간에 대한 휴머니티를 가지는 시간이 되었고, 자신의 신과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겸손과 낮아짐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궁중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것을 광야 교육을 시키시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40년 광야 훈련이 끝나는 날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그 백성의 탄식 소리를 들었다 하시고 다시 애굽으로 보내시고 출애굽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36, 38절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서 그 백성을 위해 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이기적인 내면을 찢어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며 품고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로 빚어지게 됩니다. 마침내 만민을 품고 섬기며 하나님의 복을 주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의 존재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원하는 일이 신속히 성취되기를 바라며 고속도로를 달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고속도로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가슴 속에 생명의 돌을 심어서 그 백성을 참된 복의 근원 되시며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 살 자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복의 근원으로 세우셔서 우리가 받은 이 참된 복을 만민에게 복주는 아름다운 인생들로 키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 때문입니다. 넷째, 성전의 진정한 의미 44에서 50절입니다. 성전은 원래 장막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광야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장막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증거의 장막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본 식대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장막은 맨 처음엔 이방인의 땅에서 세워져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이었으며 가나안 땅에서도 다윗 때까지는 장막으로 있다가 솔로몬 때에 성전으로 지어졌습니다. 성전으로 지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말이 이상하네요. 네.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며,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장막, 제사 제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표요 그림자로 주신 것입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와 죽음을 이기신 부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고,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폐하여진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의 예표요 그림자로 주신 장막과 성전을 잘못 오해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이 요셉과 모세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설명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하신 소망을 이야기하고 율법과 성전을 주신 참된 뜻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롭고 진리가 충만한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도리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같이 조상들처럼 성령을 거슬렸습니다. 그럼 이런 험악한 상황에서 스데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52, 56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보통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스데반은 이때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이것이 순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스데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환난을 승리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영광의 주를 바라보고 비전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신자가 세상에서 주님을 쫓으며 걸어가는 길에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 길을 앞서 걸어가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주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격려하시고 도우시고 계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도 본문의 스데반과 같이 이 진리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고 승리와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께 받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이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때 스데반은 무엇을 했습니까? 59, 6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가로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는 죽음의 순간에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자신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자신을 돌로 치는 원수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탄원하며 잠들었습니다. 이처럼 스데반의 순교의 피는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초대교회 역사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가지고 때마다 세상의 것과 저울질하며 이것이 저울질하였는데,
이것이 그렇게 세상과 저울질할 정도로 시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저울질에서 조금 더 나은 것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은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주신 것이요, 그렇게 위대하고 크고 값비싼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크고 값진 것을 주셨다는 확신 가운데 나에게 자신 있게 권면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깊이 체험하고 알아서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값진 것인지,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의 증거자로 세우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이처럼 위대하고 고귀하고 값진 것을 나에게 주셨고 내가 이 엄청난 것을 받은 자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하고 큰 복음을 저에게 주신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복음에 대해 더 깊이 체험하고 알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것으로 저울질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이 귀한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